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신, 이 사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만 반응하시고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는 조금도 어떤 것에서도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꾸 세상의 것에 더 반응을 잘한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나는 아무런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법보다 사단이 주는 이 세상의 것에 더 반응을 잘한다. 나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분의 죽음과 나는 연합된 존재라는 그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내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죽음의 그 연합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흔드는 일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세상 앞에서 죽은 존재다.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사탄이 사도 바울 그를 조금 더 흔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를 정확하게 진리의 복음, 자신의 그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옛사람은 전부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에 시달렸던 사탄에게 반응하며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새롭게 태어난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반응하는 신앙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그 연습을 될 때까지 끊임없이 거듭거듭 여러분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내 자녀된 권세를 뺏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훈련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위치에 어떠함을 잊지 마시고 나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큰 확신이 올 때까지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30장 31장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라는 믿음의 조상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라반 삼촌의 집에서
오랜 세월 머슴살이를 했어요. 무보수로.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삼촌은 그에게 끊임없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그런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러나 삼촌은 계속 야곱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라반 삼촌이 왜 야곱에게 끊임없이 사기를 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는 12지파의 믿음의 조상님으로 거듭나야 했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야곱 조상님은 형님 에스를 피해가지고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두 조상님과 같은 니도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11조의 맹세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자신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열심과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던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훈련의 기간이 14년이었습니다. 만 14년. 그의 생각과 마음이 사람과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거부가 되어 자신의 고향 땅을 밟게 하시는 기적 같은 일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이 길을 여러분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치 않으시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는 반드시 죄와 결별을 해야 하는 회개 역사, 내적인 이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을 주신 말씀이다. 그리 보시면 돼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본문 말씀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의 주민이 내 모든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유다가 무너질 때 포로로 끌려간 자들 말고 그 남유다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가 찬 소리를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거룩한 이 땅에서 뽑혀 버려진 자들이지만 남은 우리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는 남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는데도 그리고 보이는 성전도 무너졌는데도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던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직까지 우월주의 신앙에 벗어나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모습,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우월주의 사상, 그 신앙에 젖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이들, 회개가 무엇인 줄 모르는 이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가 왜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모르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목사, 장로, 근사, 집사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일을 담당한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도리어 복음의 일, 교회의 이 본질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아멘.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많은 교회, 그런 이들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회를 자기들이 세웠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복음의 대적자들로 남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희석시켜서 육신의 이 보이는 것들이 축복이라는 결론을 내버리는 가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 죄 중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기들이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고 율법과 모든 교회의 전통에 순종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잘못된 교회, 잘못된 목사, 잘못된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오는 이 교회에 오는 이 복음의 일을 가로막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본질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교회에 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자들은 가짜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요, 가짜 장로요, 가짜 권사요, 가짜 집사들이 교회의 이 복음의 일을, 영혼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부족해도, 그리고 아주 자주 넘어질 때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긴 세월 동안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우리가 특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심으로 복음을 알게 해주신 사랑의 시간들은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경험케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데 왜 너는 이 복음을 모르냐고 우월주의적인 이 신앙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복음을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단이 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영원한 심판이 아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느 누구보다 더 미치도록 그 나라를 사랑해서도 아닙니다. 회복의 그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던 당신의 구속사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특별해서 끝까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김 집사, 내가 박 권사보다 복음을 더 잘 알고 많이 경험을 한 것은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절대 없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네보다 복음을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안다,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가슴이 아닌 머리에서 남는 지식이 되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복음을 잘 몰라 헤매는 자들에게 우리는 조금의 비방도 판단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판단과 비방을 한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우월주의에 빠진 사탄에게서 나오는 교만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사람의 겸손과 주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비한 성령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주님으로 전해지지 않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누구에게, 상대에게
어느 누구에게라도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 성읍에 남은 자들의 생각, 그들의 모습은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 성읍에 남겨두신 것은, 남겨주신 자들은 어디에서라도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금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특별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의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셨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남겨진 자들이 아닙니다. 전부 포로 생활을 했던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들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은 전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특별해서 상대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상대보다 더 많이 봉사해서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은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을 한 것이에요. 왜 이런 작정을 하셨는가, 계획을 하셨는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모든 계획하심은 언제라도 영원 구원입니다. 다른 일, 다른 계획인 듯 보여도 사실상 전부 결론은 영원 구원을 위한 일이지 다른 일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잠깐이지만 아주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괴로운 포로 생활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 이 놀라운 은혜가 잠깐이나마 그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우리는 이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말씀, 성경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이지 다른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위함이지 다른 이유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게 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 위함이고 그분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 다른 것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엄청난 기적, 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굳이 그 모든 기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이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 성경을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 여러분 오늘부터 내 마음에 더 깊이 여러분 새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나의 모든 인생, 생명, 나의 모든 구원함이 다 들어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정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놀라운 복음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얻게 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끝은 완전히 다른 길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우리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의 오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인 선택이었다면 우리 주님도 나는 너뿐이다 라는 선택을 나에게 여러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를 통한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셔야 합니다. 주님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주님을 나타내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그들의 믿음은 세상과 완전히 짬뽕이 된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은 언제라도 기복신앙, 가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응답 받는 것 같으면 우월주의 그런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가짜 기복신앙, 가짜 열매예요. 아니면은 아니면 내가 좀 남들에게 비해서 좀 뭔가 떨어진다, 믿음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하염없이 바닥을 치고 스스로 구덩이를 파서 자기의 생각과 연민, 혼돈과 우울함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가짜 신앙. 그래서 가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사탄에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라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것,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은 그런 가짜 믿음은 없는지 오늘 여러분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 주간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철저하게 가짜 믿음, 가짜 열매 주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달라고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 정말 주님 저를 분별케 하시고 나를 주님 완전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 안에는 가짜 믿음 나도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짜 유다의 그런 민족과 같은 그런 어둠이 없는지 가짜 믿음이 없는지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